솔로몬의 노래 3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로부터 대환란 때까지는 밤이에요, 밤. 우리는 깊은 밤중에 있습니다. 그 밤은 대환란 때까지 이어집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서 재림으로 넘어가죠. 보세요. 교회 시대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재림. 6절 말씀부터 보면 재림이에요.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모략과 유향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내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연기 기둥이라고 했고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했죠. 광야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이 말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이 6절 말씀과 연관된 구절이 이사야서 63장 1절이에요. 본문에서는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보스라 에돔은 지금 광야예요.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느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난이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답하시고 계세요. 의로 말하는 난이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 같은가? 의복이 왜 붉을까요? 포도즙 털을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포도즙 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설명합니다. 아마겟돈, 진노의 포도즙 털이에요.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보스라에서 물들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지상 재림하실 때 복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복수하러 오신다. 광야를 통과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연기 기둥과도 같이라고 되어 있죠. 연기 기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행차하는 길을 왕의 대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의 대로. 민수기 21장 왕의 대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요.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해 가도록 허가해 달라고. 그거 잠깐 보세요. 지난 주일날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은 펼쳐보지 않았는데 오늘 봅시다. 민수기 21장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의 시온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들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무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경계를 지날 때까지 왕의 배를 따라가리이다 하였으나. 이 아모리인들의 시온 지옥도 왕의 대로가 있고요. 그 20장 17절 에돔 왕에게 지금 카데스 바네아 땅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17절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들을 질러 가거나 포도원을 질러 가지 않을 것이며 샘의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배로를 따라갈 것이요 당신의 경계를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니.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배로를 따라가겠나이다. 만일 나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내가 그 값을 치르리이다. 나는 다른 어떤 일도 행함이 없이 도보로만 통과하리이다 하니. 여백에다가 우리 엊그저께 우리 봤죠?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을 적어주세요.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거기에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도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왕이 행차하는 길이기 때문에 왕이 행차하기 때문에 같이 뒤따라서 도보로 따라가는 것이죠. 왕의 대로가 지금 여기 17절에 나오고 19절 대로 도보 또 21장 22절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예요. 킹스 하이웨이. 근데 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 경로예요. 그 출애굽 경로가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행차하실 그 대로예요.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3장도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바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사주당한 이방 민족들을 쳐부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바로 지상으로 내려와서 아마겟돈에서 전쟁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을 유심히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아마겟돈은 무기토고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예루살렘 북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북부 지역까지 갈 때 이 왕의 대로를 해서 간단 말이에요. 먼저는 하늘로부터 제일 먼저 지면에 닿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의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 기둥과 같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솟아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모략과 유향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내를 내며 예수님이 이제 만 2세 때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때 2살밖에 안 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모략과 유향이 가득 담긴 보물을 주님께 바쳤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는 그 신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모략과 유향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향내를 내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우린 누구인지 알죠? 7절 그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것이로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서 60명의 용사가 그것을 호위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다. 자, 솔로몬 왕 그리고 예언적으로 광야에서 오시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을 호위하는 용사들 왕을 호위하는 용사들은 모두가 다 칼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따라 군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군대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이게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 또 초자연적인 주의 군대에 대해서는 요해서에 나오죠. 거기까지는 읽어보지 않겠고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면은 신랑은 신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그리고 혼인 잔치를 하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거기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보세요. 아까 보수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 이사야서 63장에서 말했죠. 포도즙 틀을 언급했죠.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자, 14절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상으로 내려오는 신랑의 신부는 군대들로 내려오는 거예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도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시고 그 뒤를 따르는 그의 군대들 신부도 흰 말들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채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자, 포도를 땁니다. 그러면 포도즙 틀에다가 그 포도들을 다 집어넣고 발로 으깨죠. 예, 요즘에는 기계로 다 하지만은 아직도 재래식으로 지중해 쪽은 프랑스, 그 다음에 조지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투르키에 이쪽에는 지중해 연안에 따라서 전부 포도 농장이거든요. 포도 농장들을 보면은 다 포도즙 틀이 있어요. 교육방송 세계 테마 기행 보니까 따가지고 틀에다가 넣고 장화를 신고 막 지근지근 밟더라고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주님의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발로 밟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옷에 다 튀죠.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이렇게 광야를 질러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딱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서시면 그 올리브산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골짜기가 생기고 골짜기가 생기면서 길이 또 생기죠. 자,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서 처음 만나신 곳이 시내산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돌리셨죠. 신광야를 통과하게 하였고 그 뒤 사해 바다 동쪽에 있는 왕의 대로로 그들을 가게 하셨어요. 만약에 에돔 왕이요, 그 모세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왕의 대로로 여행하도록 통과하도록 허용했다면 아마 그 백성들은 에돔의 셀라 페트를 통과해서 세이산과 파란산을 지나갔을 것이에요. 세이산이 나오죠. 테만이 나오고 이게 다 에돔 땅이거든요.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거기를 지나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경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행차하실 왕의 대로예요. 그리고 그 왕의 대로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올리브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내산에서 시작된 그 왕의 대로가 올리브산에서 끝나는 거예요. 산에서 시작했다가 산으로 끝나요. 시내산에서 올리브산까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발을 내딛고 거기서부터 행차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까지. 거기서 이제 재림의 대로는 끝난다고요.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주께서 시내에서 오셔서 시내산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세일과 파란 산이죠. 이것이 에돔 땅이 있어요.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이 말을 하고 있는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이때에 하늘나라에 수많은 성도들은 없었어요. 천사들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3절에도 오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오셨다. 그러니까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말을 그 오래전에 에녹이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유다서에서 유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예언한 그 내용을 밝혔어요. 수많은 성도가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을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야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라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인데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세요. 거기서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사들과 예수님이 함께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천사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들은 요엘서 2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초자연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천사들도 초자연적인 몸을 갖고 있죠. 우리가 천사가 돼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7절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자, 지상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이 그의 능력의 천사들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하늘에는 장가 가거나 시집가지 않는다. 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잘 표시해 뒀다가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제 천사같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천사라고.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자,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부활 때. 30절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같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여기서는 그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지금은 거룩함이 흠없도록 우리 마음을 경고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미래에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되면 천사들과 같이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있다는 지상재림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봤죠? 부활 때는 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요. 우리예요, 우리.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면 바로 그들이 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솔로몬의 노래 돌아와서 3장으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면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이 물음을 다시 8장 5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7절 그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것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서 60명의 용사가 그것을 호위하였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왕을 호위하는 경호부대 전부 전쟁에 능숙하죠. 우리도 만왕의 왕을 뒤따라 군대들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칼이 쥐어지고요. 우리도 전쟁에 능숙한 사람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요일서에 보면 잘 나와요. 우리가 이게 지나가잖아요. 초원을 지나가면 뒤돌아보면 그거 다 완전히 사막이 돼버려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요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8절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각자가 그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찼도다.
각자가 그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떤 두려움? 누군가가 왕을 해칠까봐 왕을 지켜야 되는 경호 부대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자, 9절. 솔로몬 왕이 그 자신을 위하여 레바논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그 덮개는 자주색으로 만들었으며 나무 병거의 바닥이 금이에요.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입혔도다. 그래서 왕이 모는 병거는 일반 기병대의 그 병거와 달라요.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입혔도다. 예루살렘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 너희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왕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혼인식 날,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에 그에게 씌워준 왕관이로다. 예언적으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죠. 원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씌워서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식이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즉위식이에요. 즉위식. 왕의 대관식. 왕이 되어서 내려오신다고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그 시점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어요. 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그 때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에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라고 했어요. 짐승의 왕국이 흑암에 쌓인다고요? 그 다음에 6장 12절, 계시록 6장 12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진다.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이 끝나고 재림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을 다 사로잡아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면서 한 채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 사탄은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요. 그 세우는 그 순간에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땅이 완전 변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기 전까지는요, 어두워요. 아직은 해가 비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1년의 그 놀라운 사실을요, 성경에서 여러 차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기 4장과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죠. 그 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세일, 아까 그 세일산 에돔 땅을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행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이요, 무기또에서요, 시스라에 대해 승리를 노래했죠. 그것이 재판관기 5장 19절 말씀이에요. 무기또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무기또를 가리켜서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재판관기 5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늘로부터 싸운 그들이 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봤죠.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들. 그리고 계시록에서 1장에서 별들을 천사들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그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별들은 천사들이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오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 피로 얼룩진 그 옷을 입고 온다. 근데 우리가 6장에 가서 또 배울 텐데 그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둔 군대처럼 위엄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아까는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했죠. 신랑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이때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은 신부에 대한 말이에요.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왜 위엄이 있다고 하는가? 군대처럼. 6장 13절에서 밝힙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르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두 군대를 합쳤대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군대들이 우리만이 아니에요. 구약성도도 그 군대에 포함돼요. 그래서 두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5절 말씀에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때 이 바다는 지중해도 아니에요. 대서양도 아니고 태평양도 아니에요. 큰 깊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유리바다를 가리킵니다. 큰 물 무더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실 때 바다를 양쪽에 벽을 만들어 가지고 물 무더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실 때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홍해인가? 바닷물 색깔이 붉은색은 아니에요. 근데 왜 홍해라고 부를까요? 사람들은 모르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통과하실 때 그 바다가 붉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잖아요. 그 백성이. 그런 다음에 한밤중에 홍해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을 통과해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에돔 땅이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면요 불못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불못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거기에 던져집니다. 산채로. 그래서 럭카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중해는 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지중해는 서쪽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적그리스도와 아람 민족들이 사방에서 공격하러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적그리스도 부대가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마른 그 강을 건너 가지고 내려온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군대예요. 2억의 군대.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아랍, 남쪽에서는 이집트, 모슬렘,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자, 적그리스도는 러시아, 자본주의 미국, 가입된 나토, 유엔 전부 적그리스도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아마겟돈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이제 그들이 패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윗의 보좌에 딱 앉게 되면은 이제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고 옛날 에덴과 같이 다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야 돼요. 그 보좌에 앉기 전까지는 새롭지 않아요. 피가 말 고피까지 2204뎨.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요. 말 고삐까지 차요. 이렇게. 완전 피바다야, 피바다. 응? 근데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으면 싹 없어져요. 싹. 이게 신기한 게요.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피도 여러 번 뿌리면은 그 안이 썩는 냄새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피를 뿌리면 뿌린과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싹 없어져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에 그 보좌가 지성소의 자비석이에요. 자비석. 언약궤가 있는 자비석.
그러니까 주님이 딱 거기에 딱 앉은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4장을 공부하도록 하죠. 이 4장도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